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조언하는 내용인데요. 욥기 8장에서 첫 번째 조언을 욥에게 했었죠.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죄 때문이고 욥이 다시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었어요. 오늘 읽은 욥기 18장 빌닷이 두 번째 조언을 해주는데, 빌닷은 첫 번째 조언을 했던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친구들이 조언했던 내용들을 다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욥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그 정당성,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게 보인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을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계속 그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는 욥이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빨리 자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게 보이겠죠. 전에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3절은 이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이느냐. 욥은 친구들을 이렇게 좋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짐승 취급하고 있다. 입장이 달라요. 그죠?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욥의 이 행동이 너무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 근데 욥은 편에서는 어때요? 아니 나는 죄가 없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 친구들은 이렇게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상처 주는 사람들. 서로 보는 입장이 달라요. 그 친구들은 자기를 욥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혐오하는, 왜 우리를 이렇게 혐오하냐.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4절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괜히 화만 내고 있는 그 욥.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기겠느냐. 네가 그런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삶의 변화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도로 이 친구들도 그렇지만 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빌닷도 이렇게 이제 강하게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8장에서는 욥을 향해서 그 죄를 뭐 세게 말하긴 했어요. 욥이 이제 고난받는 이유들, 욥의 자녀들이 죽었던 이유들, 그들의 죄 때문이다. 좀 강하게 말을 했었죠. 엘리바스보다는 조금 강하게 책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네가 만일 이제 그 돌아오면, 이제 네가 만일 회개하면 막 이런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면 회복할 것이다라는 어떤 가능성들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욥을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욥을 보니까 이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욥을 향해서 5절에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야긴이라는 단어를 써요. 8장에서도 자녀들이 죽은 거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단어를 썼던 친구가 이제 5절에서는 욥을 어떤 구도로 바라보냐면 악인이라고 이렇게 딱 구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 친구들의 사명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보다 내 이야기를 관철시키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이론, 그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친구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에게 또 맞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알므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몰아갑니까? 악인으로 몰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본다면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 그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일으켜주는 너무 고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인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우리는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일 때가 많다. 욥일 때도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일 때가 많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악인은 어떠냐?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6절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진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꺼진다. 그러니까 욥을 봐라. 너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어두움과 꺼짐이 이게 캄캄한 인생이 찾아왔잖아요. 왜? 죄 때문에. 왜? 회개하지 않는 그 악인처럼 사는 너의 결정 때문에 지금 너의 삶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 이런 구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악인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진다는 내용이에요. 욥이 이렇게 삶을 고통받았다는 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판 함정에 걸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논리잖아요. 그죠? 네가 이런 결론은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이 있었다. 그것은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악인은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11절에서 말할 때 그 욥이 1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스밧 사람, 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막 공격해서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죠? 왜 이런 사방에서 공격이 있었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격할까?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12절, 13절은 재앙과 질병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 욥에게 삶의 재앙이 찾아왔고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가 회개하지 않는 악인처럼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우리가 그 선지서도 그렇고 또 신명기적으로 바라보면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신명기적 사고 있죠. 네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는다. 권선징악의 하나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씀이지만 모두에게 맞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이제 욥기가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욥에게는 안 맞는 말씀이라니까요. 욥의 고통을 함께 기도하며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의 어리석음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15절은요. 악인은 그의 장막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겪는다. 그죠? 욥의 집 그가 터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욥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악인들의 결론과 욥의 이야기를 계속 대비시켜주고 있는 거죠. 바로 너잖아. 이야기해주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얻었던 지혜들, 전통과 경험과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 만나면서 그 경험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이거야. A는 B야. 그죠? 신앙생활은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공식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단계를 두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1단계, 2단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단계,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들. 그 다음에 공식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막 매뉴얼처럼 툭 찌르면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직분은 이렇게 맡아야 되고 그리고 뭐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딱 규정화시키는 게 굉장히 또 위험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히 그 넓은 것에 포함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면 할수록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고 사람을 볼 때도요. 잘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친구들처럼 지혜가 많은데 그 많은 지혜가 어떤 사람을 악인의 구도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 지혜로 그 사람을 어떤 규정화시켜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네.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돼볼 수 있다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뿌리와 가지가 마른다 하면서 후손과 미래가 끊어진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의 후손들에 관한 이야기 해주고 있죠. 19절도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손들, 그죠? 후예들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욥을 보면 자손들 다 지금 자녀들 10명 다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네가 죄를 범한 악인의 삶을 사니까 이런 결론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중에 42장에 보면 욥의 자손들이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잖아요. 더 많아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당하다는 걸 보여줬어요. 욥은. 그러니까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삶의 재앙이 찾아올 것이다. 그죠?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굉장히 큰 재앙이 사람들이 야 저렇게 하니까 망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42장 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죠? 친구들이 뭐 밝혀주는 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친구들은 어떻게 지금 구도로 보니까 지금 다 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18절도 보면 빛이 없는 어두움의 삶,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21절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잖아요.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다. 불의한 자들의 삶은 이런 거예요. 맞죠? 불의한 자들은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돼요. 악인은 결국은 멸망해요. 결국은 멸망하는데요. 우리의 생각대로 멸망당하지는 않아. 악인들 보면. 그러니까 욥이 던지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친구들은 악인은 멸망한다고 했거든요. 욥은 이래요. 야 그런데 이 세상을 보니까 악인은 형통하게 잘 살더라.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그리고 욥은 자기가 겪어봤어요. 왜 선한 사람은 고난받지? 여러분 이거에 대한 고민, 질문 그리스도인 치고 고민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한테 계속 이 질문해요. 그죠? 왜 악한 사람들 잘 살고 있더라. 선한 사람들 고난받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근데 친구들은 이거 해석 못해요. 악인은 고통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길게 플랜으로 보면 긴 장면으로 보면 악인은 결국은 멸망해요. 인류의 역사상 어떻게 해요? 악인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욥도 발견한 것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거든요. 근데 악인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의 처소에서 불못에서 고통을 받아요. 이게 악인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악인들을 보면요. 악인들이 삶이 잘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면 1대, 2대, 3대 여러분 보세요. 막 부잣집 보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악인은 멸망한다고 했는데 3대, 천대가 멸망한다고 했는데 딱 봤더니 뭐야 잘 되잖아. 그럼 여러분 이게 또 잘 되냐? 뭐가 진짜 참이냐라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모든 구도로 보면 그들은 비참한 거지만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제 악인들이 안 되는 것들은요 그냥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사람만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되는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의 위험성도 그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됐더라. 그래서 막 간증해 준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잘 됐더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집안을 봤더니요. 우리 그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에게 엄청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우리 성도들도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어떤 자녀는 잘 됐어. 어떤 집안은 안 됐어. 그러면 이 집안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잘 된 거고 이 집안은 하나님 죄가 있어서 악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구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도로. 이게 그래서 여러분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려운 게 그거예요. 왜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의 자녀들은 되게 또 성경에 보면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면 자녀들 보면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던 뭐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이상한 아들들이 나오고 히스기야 같은 사람 너무 그렇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에게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사람 므낫세 같은 사람이 태어날까?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더니 우리 자녀 책임져 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 자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우리의 어리석은 지혜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겸손하게. 욥기를 통해 우리가 참된 지혜를 이렇게 발견해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구도로 탁 정리해버리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함부로 규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체계, 전통, 어떤 자연이치,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생각들, 어떤 원인에는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딱 정리해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딱 정리해버린 게 아니라 이런 걸 알았을 때 하나님 이렇게 이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다 아시는 주님,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엎드리는 거, 그리고 그가 응답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리고 겸손하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함부로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와 같은 어떤 겸손한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